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자기의 성으로 메어 오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가 뜀으로 웃사가 그걸 막아섰다가 저지하려다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언약궤를 내버려 두고 올리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두고 그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의 마음이 활짝 피어나면서 그럼 지금 가야지 라고 하면서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망처럼 기쁨이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연약 때문에 멈춰섰던 그것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내리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 일을 다시금 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예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건 고핫 자손들만이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올 수 있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큰 낭패를 그는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깨닫고는 이 다윗은 다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원해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옳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밥을 주는데
그 국에다가 밥을 그냥 한 솥 꾹꾹 말아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호의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 먹을 수도 없는데, 나는 말아 먹고 싶지 않은데 거기다가 호의라고 밥을 한 솥을 거기다가 말아버리면 이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거는 호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호의는 뭡니까? 받는 사람이 기뻐야 호의가 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호의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쁘게 주는 것이 그게 호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그렇게 기뻐했지만 그 방법이 이방인들의 방법처럼 수레에다가 소에 끌고 오는 언약궤를 끌고 오는 방식은 하나님이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기쁨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아, 그래, 내가 놓쳤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분명히 언약궤는 메어 옮기라고 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닫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는 이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내 갈망이 무조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여기 보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이들은 다윗이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걸음 기껏해야 4-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4-5m마다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루에 다윗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다윗의 기쁨을 극대화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울러맨 자들이 6걸음을 나가도록 지켜보았는데 아무 일 없이 순적하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서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기쁨의 사인으로 받고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 걸음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도요 처음에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한 번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 두 번째에도 조심스러움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울러맨 이들이 1걸음, 2걸음, 3걸음, 6걸음을 걸어갈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나팔을 불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춘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봐도 어이구, 왕께서 좀 무리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인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춤을 추되 힘껏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음에 그렇게 기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뭐 매주 가는 거 뭐 꼭 가야 돼? 오늘은 그냥 집에서 나는 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성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내가 갈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내가 함께 나눌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내게 부어주시는 내 목사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성도로서 갈 교회가 있고, 나를 성도로 받아주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고, 나를 친구로 동역자로 삼아주는 나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큰 축복이고 힘껏 춤을 추어 마땅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쁨과는 다르게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벌러덩 춤을 추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미갈, 많은 백성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사울은 다윗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만 보고 있는, 사람만 보고 있는 미갈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미갈에게서는 이 손가락질, 비난, 책망, 이런 것만 나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국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쁨의 감격과 춤이 나오는데요, 사람만 바라보는 자는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것과 손가락질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를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다윗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그런데 미갈에게는 어떻게 해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은 여인에게 큰 축복, 상급인데, 상급으로 인정되는데, 이 자식이 없다는 건 이 여인에게 상급이 끊어졌다는 거죠. 축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저주와 같은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사람만 보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만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지만, 그 다윗성에 미갈이 살고 있지만, 그 다윗성에 사는 미갈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존재, 이게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원망과 불평만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분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기뻐하십시오. 내가 갈 교회가 있다는 걸 큰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자는 진짜 신앙인이고, 그걸 모르는 자는 아직도 한참 가야 할 어린아이 수준일 뿐이라는 걸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니제리아사에 가시는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뛰어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에 내 모든 기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감격이고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교회가 내게 있다는 것, 내게 말씀해 주실 목사님이 내게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교우들과 한 형제 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것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갈처럼 사람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 삐딱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할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영인 선교사님, 니제르 땅의 귀한 사역에 복을 더하사 평안의 은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사역에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